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음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는 충고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복음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믿음의 다름질을 멈추지 말아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미혹을 베어버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삶을 종종 달리기에 비유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주라든지 오늘 나온 다름질, 다름박질, 그리고 이제 달려갈 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 달리기는 어떠한 요령도 편법도 사용할 수 없고 오직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정해진 경로로만 달려야 하는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달리기의 특징을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르치는 비유로 종종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의 다름질을 잘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정해진 경로를 벗어나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 말씀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로부터 다른 복음의 미혹을 받아서 진리를 벗어나 더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출발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4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용납하며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했던 그들의 믿음의 다름질은 율법을 신봉하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정해진 경로를 이탈하게 되고 결국 결승점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갈 때 보통 요즘엔 내비게이션을 많이 켜고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경로를 벗어나면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합니까? 경로를 이탈했으니 다른 길을 안내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목자된 이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신앙의 경주에 다시 그 라인에 바르게 서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장차 우리가 받아야 할 의의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리의 길을 따라서 믿음의 다름질을 완주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름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요령도 편법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만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이 거짓 교사들을 이용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도 이 신앙의 다름질을 완주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사탄이 쉬지 않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어떤 때는 편법으로, 또 어떤 때는 불법으로, 또 어떤 때는 세상의 부귀영화로, 또 어떤 때는 우리를 향한 무자비한 박해로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낙오시키려고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또 경로를 이탈하게 하려고 경주를 완주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미혹하고 괴롭히기를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탄은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화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미혹했던 이 사탄이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미혹과 박해를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또 이렇게 미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고 미혹합니다. 예수님께서 숨지시기 직전까지 미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숨이 멎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버리라고, 자기를 따르라고 미혹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진리의 길을 벗어나서 사탄이 미혹하는 다른 곳을 향해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낙오하거나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달콤한 미혹으로, 때로는 무서운 협박으로 여러분을 시험하는 이 사탄의 미혹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싹 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던 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권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당해서 실족하게 된 것은 이 거짓 교사를 사주한 존재가 사탄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사탄이 계속해서 사주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지혜롭기 때문에 사탄이 사주한 이 미혹을 구별해내지 못하고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온 세상이 사탄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또 우리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거짓 가르침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어떤 힘과 경험에 의해서 생긴 우리 분별력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 사탄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의 지혜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우리를 훨씬 능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미혹을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사탄의 지혜를 훨씬 능가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적인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만이 참과 거짓에 대한 정확한 분별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거짓말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는 더욱더 절실하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정말 양의 탈에 쓴 이리와 같은 거짓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흐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저것 세상의 것을 첨가해서 수많은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성도들의 분별력을 흐리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 제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면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소리 잘 들었다, 얘들아. 네, 마음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다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기도함으로써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맨날 사탄에게 팡팡 당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특히 본문 9절에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 이단 사상들, 세상
사상들,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되지만 무서운 전파력과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지금 말씀한 적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순식간에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죄에 깊이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다른 죄와 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예를 다윗에게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는 순간 그 마음에 음욕이 불일 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신앙으로 그 음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밧세바를 데리고 오게 해서 그녀와 간음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죄가 밝혀질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 다윗은 자신의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음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이 죄가 더 나아가서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범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한 번 저질러진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간음을 저지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저지르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는 계속해서 또 다른 죄, 더 큰 죄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죄를 범할 기미를 보일 때 본문 12절에 기록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처럼 그 자리에서 죄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엉덩이 쪽에 종기가 종종 나는데 이 종기가 조금만 돌기와 함께 이제 쓰라리거나 불편한 통증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항생제를 먹거나 보약을 붙여서 고름을 싹 잡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괜찮겠지 하다가 고름집이 점점 커지면서 돌기도 커지고 종기의 부위가 넓어지게 되면 이 고통이 심해져서 나중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생깁니다. 저는 수술은 해본 적은 없는데 병원에 가서 짠 경험은 한번 했는데 종기가 너무 커져서 앉아있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에 갔더니 이건 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해서 짰습니다. 근데 짜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정말로 살짝 정신을 놨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짜면 안 되겠다 해서 그만 짠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 작은 죄를 그대로 두면 이것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구제하기 어려울 정도의 악한 죄에 깊이 빠져들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그저 안주할 것이 아니라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심으로 전염성이 강한 죄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하시고 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분별력을 구하고 분별력으로 인해서 잘 대처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미혹은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사탄을 이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탄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탄도 그것에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별력으로 이 사탄을 계속해서 우리가 막아내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지만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것은 이 그전에 이제 분별력으로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넘어졌고 어제 분별력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이미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을 다 준비해서 그것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탄의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날마다 새롭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분별력이 물론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오늘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게 된 이유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율법을 상징하는 이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할례를 계속해서 허용했다면 유대인들이 이처럼 복음을 박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할례를 거부한 것은 이 할례가 복음을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 11절 말씀에서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표현은 십자가가 율법주의자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는 십자가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육적인 안목만 있고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나 전쟁에 능한 다윗같이 각종 기적을 일으키거나 강대한 힘과 능력으로 자신들을 압제하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또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패배와 수치의 상징이었는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나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오직 자신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부와 명예와 권위와 권세들은 모두가 다 헛된 것이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의와 공로와 부귀영화를 자랑으로 삼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구원을 인정하게 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진리가 부정이 되고 삶의 의미와 목적까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멸망의 길로 빠져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하는 자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려는 의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의는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하며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의를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인정되는 의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의만이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려 넘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것을 철저하게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과 그런 사상들과는 절대로 아무런 관계도 맺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과는 어떠한 분쟁이나 다툼도 또 성경의 이야기조차도 피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과의 논쟁은 백해무익한 것이고 가장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그러했듯이 그들의 목표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심어서 복음의 경주를 이탈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이단들을 피하시고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하시고 영안과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해서 그를 통해 믿음의 다름질을 힘차게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다름질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탄의 세력들이 저희들을 믿음의 다름질에서 이탈하도록 미혹하고 낙오하도록 함정을 팝니다. 그러할 때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기억나게 하셔서 모든 사탄의 미혹을 이겨내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길 잃은 영혼들을 찾아 그들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완주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모든 사탄의 미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